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국에 방문할 때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목사님 또 당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는 그 영혼의 고향을 우리 영광대교회의 그 기도 속에서 제가 훈련받고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 깊은 밤 시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영광대교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이 정말 심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이 순간만을 좀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절박함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속에서부터 올려오는 그 놀라운 기쁨과 환희,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였지만 동시에 또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시인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다 그런 경험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 모두도 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인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우리 추수감사 주일도 지난 주일날 보낸 줄 알고요. 이제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죠. 일상 속에서의 감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 모릅니다. 먹고 마시고 숨 쉴 수 있고 또 배설할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은 그 일상 속의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셔서 자녀들이 복되고 잘되고 또 하는 일이 승승장구하면 그런 기쁨도, 잘되는 기쁨도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 진짜 감사 중에 감사는 뭐냐면 고난 중에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고난 중의 감사가 무엇인가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르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고 점점 추락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울이 점차로 추락을 해 나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그 작동하는 그런 어떤 심령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 경쟁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질투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질투심. 그래서 백성들이 특별히 다윗을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다윗을 크게 칭송하지만 자기 자신은 왕이지만 그런 칭송을 받지 못한다 생각을 하니까 이 질투심 때문에 사울은 미칠 지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과 질투심을 느끼게 되면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굉장히 피폐해지고 결국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존재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질투심에 미쳐버린 사울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막 여러 방면으로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니까
당시에 지금 가나안의 유대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굴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피할 길이 있는지 그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피신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여도 이 사울이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사울이 끝까지 죽이고자 추적을 해오니까 그가 피한 곳이 적국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었죠. 당시는 이제 철기 문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성한 그런 힘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한 이 다윗의 상황을 오늘 시편 34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성경 한 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445쪽인데요. 저는 개정개혁 성경을 갖고 있어서 좀 본문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려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도망갈 수 있던 곳이 적국 블레셋 땅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정말 갈 곳이 없으면 적국의 땅에 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적국의 땅에 갔는데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만큼 이방 나라들에게 유명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모면하고자 미친 채를 하는 겁니다.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는데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자기의 명예에 침을 흘린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체면을 구기는 행위이고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이런 것이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문을 뭐 쿵쿵거렸다 아니면 뭐 문에다 낙서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은 평생에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대와 모든 나라의 모든 땅의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 했던 이 사건을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있었을까요? 잊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그까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도대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척까지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모면을 해야 됐는가? 그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뭐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적국의 땅에 가서 노래한 것이 시편 34편인 것처럼 동시에 이와 같은 또 다른 시편이 시편 56편에 있는데요. 시편을 보게 되면 앞에 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어떻게 읽어라, 어떻게 노래해라 이렇게 표제가 돼 있는데 그 56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윗의 믹담 하면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마친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해석이 다양한데 쉽게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멀리 있는 조용한 비둘기의 곡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지금같이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밤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여러분들이 뭐 고향을 떠나서 어느 외딴 곳에서 홀로 있을 때에 비가 이렇게 고적하게 내리고 쓸쓸하고 외롭고 내 아버지 집은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시편 56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지 못하고 그것도 도망 다녀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그런 심정, 그런 비둘기의 곡조가 바로 시편 56편이고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어렸을 때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다윗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그렇게 많은 시편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은 도대체 어디에 가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당당함을 버리고 체면을 꾸기고 명예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어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평생 한번 그런 적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말 생명을 모면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판단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분명한 뜻은 뭐냐 하면은 오늘 이런 미친 척을 하다가 오늘 시편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같은 단어를 말하는데 아주 상반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식을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여기서 맛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어의 어근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뀌어서 선하다, 맛보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다윗이 지금 미친 척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친 척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의 어근도 역시 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한글 서적으로 돼 있으니까, 성경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지금 적장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어기적거리면서 미친 척, 다시 말하면 탐을 하다가 여호와의 선하심 탐을 맛보았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언어 유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미친 척을 하다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척 하다가 하나님을 맛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런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살기 위해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녁 먹고 오실 때에 입술, 우리의 그 혀로만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미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신실하심,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는 것, 이런 것을 영혼의 미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말씀 다시 한번 가시면요, 1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습니까? 4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심정입니까? 4절에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두렵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는 내 얼굴이 부끄럽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곤고하고 그것이 환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 곤고함과 환난,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3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송축하고, 1절에 송축한다고 그러죠. 2절에서는 뭐랍니까?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하죠. 3절에서는 뭐랍니까? 그의 이름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미친 척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체면을 꾸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헌물 드리고 또 복음 전도하고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정말 죽은 송장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면서 그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요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순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 보여도 모든 인생은 절박함이라는 것을 만나면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력하게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넘겨야 되는 그런 형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그런 마음의 상태와 환경들을 누가 다 알겠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아시죠. 그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의 정중앙에 우리가 만난 분이 바로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그 한 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어도 고난 중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이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고비 지친 몸을 가지고 적국의 땅에 가서 죽음을 무릅쓴 채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초점은 다윗의 어떤 공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다윗에게 이러한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맛보라, 우리 사랑하는 영광대교회 성도들로 맛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심지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계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렌 로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고난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은 기도를 통해 이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찬양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도록 교훈할 수 있다. 고난은 우리 믿는 신자들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고난 중으로 몰아가시는가? 그 고난 중에 처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의 정중앙에 우리를 몰아가게 하셔서 그 고난 중에 있어야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맛보라고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감사를 하는 것 같지만 진짜 감사는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요. 진짜 감사는요,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고요. 진짜 감사한 것은 그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깨달아야 진짜 감사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는 예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난아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꽁수를 부려서 아니라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만 있다면, 그 고난 중에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주시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맛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의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실수가 있고 또 절대적인 그런 실수가 있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평생에 이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했던 이 장면을 자신의 평생에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적장 아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내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찾느냐, 부르짖느냐,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미친 척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또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강철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를 볼 때 성도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언제나 웃어야 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알지만 목회자의 삶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강철 인간, 슈퍼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그 나약함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능력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면서 어떠한 절박감이 있어도 좋습니다. 1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일터나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그게 진짜 문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은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께 대한 이 헌신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고이고이 간직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두 팔 두 손 다 들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달려오듯이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두 손 다 벌리고 계신 사랑이 많으신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고난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고난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신자들의 특권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죽은 나사로의 사건 가운데서 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던 사람들이 질질 울고 있을 때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맛보길 원합니까?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의 승승장구를 맛보길 원합니까? 명예 권세를 맛보길 원합니까? 진짜 맛봐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미각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날마다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신앙이라고 그러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난과 역경에 대한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거꾸로 해보자는 거예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자. 고난을 거꾸로 하면 감사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또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경력.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경력이 되고요. 내 힘들다. 그래서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다들 힘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no, 영어로 NO를 거꾸로 하면 on이 되는 거예요. on. 이제 불이 켜지고 일어나는 거. on, 일이 되는 거예요. 삶의 수고를 거꾸로 하면 고수의 삶. 고수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기 원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게 그것으로 밀어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만한 믿음의 실력이 됐으니까 그만한 역경과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미국의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도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영혼의 미각이 살아나서 그 환경과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고백이 사랑하는 영광대교의 모든 식구들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